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효가 없는 종교다라고 오해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종교, 불효를 조장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곳곳에 부모를 향한 공경, 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 효를 다하는 자녀의 도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부모 공경의 마음이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많은 이들이 하는 말들, 특별히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진단을 내리고 할 때 주로 쓰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아이에게 잘 해주고 싶어도, 또 잘 해주고 있어도 언제나 부족하다 느끼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미안한 마음에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함, 아이들을 그때 더 사랑해주지 못한 미안함, 아이들을 그때 더 이해해주거나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미안함, 수많은 미안함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문제 부모라는 말만 들어도 그 미안한 마음이 발동되어져 부끄러워하시는 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죠. 사실 부모님들도 한 번도 부모가 돼본 적이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의 상급을 허락하심을 받아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 최선이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나타나 감정 때문에 나도 자녀들도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았지요. 즉 부모들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허물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부모님이 부모다워야지, 부모답지 못하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잘못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들을 바르게 잡아서 부모답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격이 있고, 부모가 경건하고, 부모가 성숙하고, 부모가 아름다운 덕이 있고,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이 볼 때에도 야, 이런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지 하고 공경을 베풀고, 그런 모습들이 불완전하거나 없으면 에이 부모도 아니야 하고 선택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부모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우리들은 그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자녀가 돼야 되죠.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성경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성경은 부모의 요구사항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움직여, 그것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사명, 그것이 바로 부모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맘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말씀으로만 아이들을 양육해 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놓치면 아이의 인생에 큰 버팀목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복의 인생이 아니라 탕자와 같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효를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부모 공경의 두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출처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대학의 공모전에 입상한 그 글 중에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다 소개드릴 수 없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도 많이도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의 내용이 지금 나의 모습과 유사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또 나에게 예를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삶을 참 많이 선택하죠. 그래서 그 반대의 삶 속에 특별히 부모님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잘해주신 부모님에게 우리는 반대,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허물없는 관계다라고 생각되어져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없음과 무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담이 없을 정도로 서로 돈독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무례하다라는 이것은 그 담을 세워 경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의 배움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있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신체의 한 장기 간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요. 이 카베드의 단어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입니다. 즉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이 공경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그리고 무겁게 여기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그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며 버릇없이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님 앞에 버릇없는 행동, 그게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하지 않는데요?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또 성내지 않는답니다. 성내다라는 것은 날카롭게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은 뭐가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니 메마른 마음에서 메마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왜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무례하게 말한다던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던가 예의 없이 경솔하게 말하는 모든 행동들을 끊어내고 사랑으로 내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너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높여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주일학교에서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 10계명.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기 있는데 아동부 친구들 10계명 배웠어요? 네, 아니요. 어떤 걸 제가 들어야 되죠? 중고등부도 있어요. 여기 중고등부도 뒤에 다 뭉쳐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10계명 배웠습니까? 거기는 아동부잖아요. 10계명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그 10계명을 외우는데 5계명에서 자꾸 이상하게 외우는 거예요.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외우냐고 자꾸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야야야야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의아해 하면서 아빠, 공격은 뭐고 공경은 뭐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막 달려들고 막 대드는 거, 이게 공격이야. 공경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공경이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또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는 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친해서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라면 말부터 공경심이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중에 가장 중요한 권위는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아주 심각하게 썩여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그걸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답니다. 그러면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은사 목사님이 오셔서 키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키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키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여는 축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셔야 돼요. 자녀들이 속 썩여도 뭐 하셔야 돼요? 축복의 문을 여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에요. 근데 이 축복권은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목사인 저한테 달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로 누구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냐면 부모님께 가서 머리를 숙이세요.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장 1절에서 이 축복권 권세에 대해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고 하냐면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권을 믿는다라면 자녀 여러분, 말 한마디부터 부모님께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로부터 부모님께 존경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또 청년들, 중고등부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되신 우리 부모님들, 다른 것 없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공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죠? 예, 평균적으로 10개죠. 평균적으로 10개입니다. 그럼 왜 손가락을 하나님이 10개를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10개를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그 책의 답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던 은혜를 세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손가락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세고 계십니까? 돈 세고 계십니까? 뭘 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수많은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 그 수많은 헌신,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큰 줄 아는 거예요. 에이, 엄마가 뭘 해줬어? 내가 했잖아,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안은주 씨가 쓴 책 중에 우리 엄마라는 시 내용이 담아져 있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은 배고파하면서도 모든 걸 자식에게 양보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따뜻한 방구들에서 뼈 마디마디를 다 녹이고 싶어도 어린 자식만 굳이 내려앉히고 당신은 잇목에 앉아있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머리를 커서 혼자 힘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 앞에서 당당한 자식을 보고 뒤로 돌아 앉아 눈물 섞인 웃음 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그 당당한 자식이 늦은 밤에 엄마 때문에 홀로 눈물로 베갯잇을 적게 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와 엄마는 얼굴을 보기 전부터 이미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같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 이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라는 이 신말의 의미를 그 책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엄마는 될 수 없습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그 사랑은 내가 다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엄마의 그 사랑, 아빠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수고, 그 말 수 없는 그 노고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이러한 헌신, 그리고 이러한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늘 항상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의 위대함을 기억하면 너희들이 부모를 향한 효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요,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그 8명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실수해요. 실수가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즙으로 발효주를 만들어서 술에 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네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함이 봅니다. 함이 보자마자 즉시 형제들에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막 욕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추태 부리시고 계신다고 막 입으로 범죄합니다. 왜 함이 그랬을까요? 왜요? 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위대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그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아요. 셈과 야벳은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쳐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운 것을 가려버려요. 왜 그랬죠? 그들은 기억해낸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이 가득한 그때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고, 그리고 또한 120년 동안 미련하리만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아들들이라도 불만이 없었을까요? 아버지 그냥 대충 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요. 120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요. 그 결과가요, 자신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함을 생각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존경하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돼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또 유치부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했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계세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두 번째, 잠언 3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지 말아라라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잠언 10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가장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만 서면 부모들은 기뻐요. 부모님은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네 길을 복 주신대요.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무례하게 반응하거나 말해서는 안 돼. 부모님께 사랑으로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복된 가정들이 우리 서옥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